안녕하세요. 11월 5일 화요일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다들 건강하게 생활하시겠죠? 낮의 날씨는 참 좋습니다. 가을은 깊어가고 있는데 어제도 낮의 날씨는 너무 좋았고 푸른 하늘을 보면서 뭔가 새로운 희망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공수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패스트 트랙에 올려진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법, 선거법 무조건 다 막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좀 최선을 다해서 싸워줘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한국당 국회의원들 나서서 싸우질 않고 다 눈치만 보고 주장을 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속이 타는 거지요. 한국당 이런 때 쫙 치고 나가고 그 투쟁을 하고 싸움닭이 되어가지고 여당하고 또 청와대 정책 이런 것들을 막 비판하면서 치고 나가면 국민들이 환호할 텐데 전혀 싸우지 않으니까 이게 참 또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특히 입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좀 나서서 패스트 트랙의 문제, 선거법이라든가 공수처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한국당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전략을 짜서 이것을 막겠다, 국민들이 도와줘라, 언론에서 도와줘라,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말도 안 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저러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정치를 잘해서 대한민국이 외세에 900여 회의 침입을 당하면서도 아슬아슬하게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가, 그렇진 않거든요. 아무것도 정말 과거의 이스라엘이나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이나 싸울 줄을 알아요. 외세가 침입해 오면 당하기나 하고 그러다가 다 빼앗기고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와서 없어져도 벌써 없어져야 할 나라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생존해 왔고 또 세계 10대 강국에 낄 만큼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마지막 남은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수처법을 만들든 선거법을 어떻게 하든 패스트트랙 어떤 식으로 하든 그거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청와대나 문재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는 일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실현되고 있다. 아무리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 꼼수를 부려가지고 만들어 놓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그 모든 것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그러나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 현실을 보면 또 답답하기도 하고, 이렇게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처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이 잘 돼야 세계가 잘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살아야 세계가 살고, 대한민국이 잘 돼야 세계가 잘 되고, 대한민국이 깨어나면 세계가 깨어난다, 그렇게 봅니다.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었고 우주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아마 거의 제가 한 말이 맞아 떨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엘서 3장 29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어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이것이 저 아프리카, 아메리카, 저 유럽 이런 모든 세계 모든 나라를 가리켜서 만민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신을 부어주시는 그 민족, 그것이 이제 만민이다. 제가 그렇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종과 여종에게 내 신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면서 그때에 이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28절에 이 일이 이루어질 때, 28절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또 내 신으로, 하나님의 신이죠. 신을 부어주시겠다, 신을 보내주시겠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든 하나님의 영이든 그것이 사람에게 임할 때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그냥 저 하늘에 떠 있다가 어느 사람에게 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즉 말씀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으로 나오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나오잖아요. 물론 다 하나님의 영이니까 똑같은 것이라고 보는데, 약간의 차이를 둔다면 어떤 거냐면은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은 은혜 시대에 주신 영이었기 때문에 은혜가 목적이에요. 즉 확장시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확장시키는 것이. 은혜 시대를 열면서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은혜 시대를 확장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그냥 부흥에 쫓아왔다가도 성령 받기도 하고, 핍박하던 사람이 어쩌다 친구 꽁무니를 따라왔든 부인 꽁무니를 따라왔든 어쩌다 시골 교회 부흥회 와서 동네가 다 떠들썩한데 거기 한번 구경 삼아 갔다가 방언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은혜 시대를 이루어 놓기 위하여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하셨던 거죠. 그렇게 해야만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동원하셨던 거지요. 이게 저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였다고 봅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저 한 가지만 그렇게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신, 내 신이라고 할 때 이 신은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 신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보편적인 역사라면 성신은 특수한 역사예요. 특별한 역사라고 봐요. 왜? 성령은 말씀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성령은 임했어요. 회개하면 성령이 임한 거잖아요. 회개하면. 예수님을 또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성령이 임한 거잖아요. 근데 성신, 하나님의 신은 그렇지 않았어요. 구약에서건 계시록에서건 또 요엘서에서건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을 받은 자 속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 은혜 시대는 성령으로 이제 충만했고,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고 앞으로 천년 시대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그때는 성령 시대를 끝나고 교회 시대를 끝내고
은혜 시대를 끝내시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서 주셨던 성령의 역사는 이제 사명을 다한 거잖아요. 마무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퇴장하는 거고 다시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는데 그때 신은 말씀을 먼저 보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받은 자 속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시대가 가면 한 시대가 오는데 은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오잖아요. 그러면 은혜 시대가 끝났으면 은혜 시대의 주인공처럼 은혜 시대를 주축으로 이끌어왔던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데 은혜 시대가 끝나면서 성령의 사명도 사역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이제 거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누구에게 보내주시느냐?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신을 부어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신을 부어주시는 역사를 계시록으로 표현한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그래서 인치심은 신의 역사예요. 신의 역사.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게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신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초림하신 것도 신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예요. 마지막 때 인치는 역사도 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신의 역사를 이루는 중심 축에 뭐가 있느냐? 그 말씀을 보내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보내주시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게 하시는 이 역사가 있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은 자들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신을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인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인치심의 역사를 누구에게 보내주시느냐 하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남종과 여종.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떠한 성별 구분 없이 저는 성숙한 신앙인이면 성별 구분 없이 하나님이 인을 치신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차별이 없는 거죠. 성별에 의한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든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그것이 인을 맞는 거니까 거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엘의 그 오래전 예언이지만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시대와 관련이 있는 예언인데 사실상 이 땅의 은혜 시대가 이루어질 때는 12제자들이 이제 먼저 예수님 이 땅에 오시자마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 사도들이 되잖아요. 제자인 사람들이 사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건 제자들이었고 성령을 받은 건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된 건데 그래서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면 다 남자들이잖아요. 12명이 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은 30에 팔아먹고 예수님이 이제 유다가 제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나서 보궐선거를 통해서 뽑은 사람이 마띠아였는데 그도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시대의 역사를 보면 은혜시대의 사역자들 활동했던 종들이 다 남자예요. 오히려 구약에서는 사사시대에 드보라와 같이 여자 사사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신약에서 보면 12제자 또는 12사도들이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그 바울과 실라에서도 그렇고 뭐 디모데도 그렇고 다 이 남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시대가 시작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임해서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실 때는 남종과 여종 가리지 않고 차이를 두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서 그 말씀으로 성숙해 있으면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불문하고 말씀의 말씀의 어느 그 수치가 하나님 보실 때 말씀의 수치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가 있으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신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신앙이 뭐냐, 머리로 뭐 성경을 좀 알고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성경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을 받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봐요. 마지막 때 신앙은 이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신을 받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그 신을 부어주신다고요? 예언의 말씀 또는 약속의 말씀을 가슴속에 풍성하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신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신을 받는 것이 믿음인데, 신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역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요한계시록과 연결시켜 보면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치실 때 인치심을 받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로 끌고 가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작년 10월부터 유튜브에 매일 이제 큐티의 말씀을 올렸어요. 이제 그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400편 정도가 되더라고요. 주일 설교까지 포함해서 한 400편. 1년 동안 올린 게 한 400편 이 정도 되다 보니까, 그리고 내용도 그렇게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시시껄렁한 무슨 뭐 복받으라 뭐 현실적인 기복적인 그러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다 약속과 예언, 믿음, 이 신, 영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거의가 다 대부분이.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 400여 편 정도, 평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증거한 내용들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게 제 재산이 된 것 같아요. 든든해요. 그리고 뭐 어디 가서 제가 뺏겨가지고 읽어주는 게 아니라 성경 본문 읽고 주시는 영감으로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깊이 있게 제가 아주 깊이는 안 가지만 약간 이 예언, 약속의 말씀을 하면서도 되도록이면 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처음 듣는 사람들이 보편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그 요한계시록에 충실하고 요한계시록의 어떤 약속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매우 노력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그것이 벌써 한 400여 개가 되고 있고, 앞으로 한 1년 정도 더 지나면서 한 1000여 편을 만들어 놓는다면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는 이제 이 말씀의 울타리로 첫 걸음을 떼서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도 유튜브 상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한 50개 정도만 들어도 눈을 뜰 수 있거든요. 한 50개만 들어도. 그리고 제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얘기를 붙잡고 또 하지 않아도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을
찾아보면서 연결하면서 한 사람의 저의 어떤 제가 하는 이 성경을 읽고 하는 설명 이 속에는 성경의 어떠한 핵심 가르침들이 들어있지만 그 속에는 또 저의 신앙 고백과 저의 그 사상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신앙적 사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신앙 고백 그리고 저의 신앙적 사상 이것이 다 그 속에 배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오늘 또 그냥 틀어놓고 내 할 일 하면서 이렇게 귀로만 듣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정말 마음을 다잡고 내 사생 결단해야 된다. 내 생사가 달린 문제다. 이런 마음으로 어디서부터 어느 때 여름에 한 거든 작년 겨울에 한 거든 올 봄에 한 거든 거기서 선택해서 한 50편만 쭉 꾸준하게 정말 집중해서 듣는다면 금방 신앙의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약속이 없는 곳에 어떻게 가 있습니까, 세상에? 약속이 없는 교회에 어떻게 가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든가 이제 와서 거기로 소굴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하신 이 간단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리라고 약속한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약속의 말씀이 먼저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에 충실하다 보면 때가 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신을 부어주시고 인을 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